1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형의 목노를 은이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은이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입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는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는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너에게 하셨네.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인도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승파진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해 이 작은 산을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듯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말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정으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9에서 16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9장은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가 전환되는 부분인 거죠. 9장의 구조는 1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변모사건, 14절부터 29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적이 나와 있고요. 30절부터 32절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33에 37절이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42절에서 끝까지가 죄에 대한 경고, 이렇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9장 처음에 영광 가운데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겠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도착했을 때 소란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변론이 있었던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 아이를 데려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하소연을 듣게 되죠. 19절 말씀 읽어보죠.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책망의 대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이겠죠.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만 가르치는 건 아닐 거고 가르치는 건 아닐 거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아버지를 포함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작점인데 마음이 더 답답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얘기가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냐. 네,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주면 믿음으로 반응하겠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이런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21절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에는 아주 짧게 대답하고 자기 요청을 말하기가 바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어떻게라도 도와주세요. 굉장히 자기 상황에 완전히 이제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죠. 되게 힘든 상황인가 봐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얘기하셔요. 아이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어떻게든 고쳐주시기를 말했는데 다시 믿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러자 이 아이와 아이의 치유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지 퍼뜩 깨달은 그 아이 아버지가 아빠가 다급하게 외치는 거죠.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질러 가로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네, 지금 막 다급하게 막 외치죠. 뭔가 치유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아이 아버지의 간절함을 간절한 외침, 도움을 간청하는 절규를 들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과 이 아이 아버지의 대화에서 간구하는 자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이 아이 아버지도 마지막에 가서 그걸 깨닫고 다급하게 외치는 걸 보면 이 간청하는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 아이의 회복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치유받는 아이가 아니라 왜 아이 아버지일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아이가 지금 자기의 어떤 의지나 상황으로는 이거를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하시죠. 28절 읽어보죠. 시작.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물어봐요. 집이 어떤 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어보죠. 조용히. 자기들도 이걸 하지 못한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또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6장에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많은 귀신이 쫓겨난 것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6장에서 제자들이 쫓아낸 귀신과 이 귀신은 다른 종류인 거예요.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있었죠. 거기서 이런 종류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이 아버지잖아. 이 아이는 이제 헬라어로는 파이디온 그 단어인데 7살에서 12살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뭐 초등학생, 뭐 5학년, 6학년, 뭐 그때까지가 초등학생 정도 나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는요, 파이디오텐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건데 3살에서 5살 이전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인지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리고 오래도록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귀신 들림을 더 심각한 상태로 보신 거예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사본들, 성경에 그 필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견된 것들도 여러 가지 있고, 근데 다른 필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라고 적혀 있는 필사본들이 꽤 많이 있고,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사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경들은 여기에 난해주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성경들도 제가 제 기억에 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와 금식이라면,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기도와 금식을 하고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자들에게 아이 아버지가 바로 왔고 요청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을 통해서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파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는 2가지 요소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믿음, 아이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제자들의 꾸준한 기도와 금식을 통한 영적 능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기도를 강구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강구할 제목이 없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강구는 기도에 있어서 한 부분인 겁니다. 기도 영역은 아주 넓고 깊은데요. 뭐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기능이 다양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긴 하는데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약간 뭐 그 적용점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어느 정도 충분한 기도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기도를 하면 이게 영적 샤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능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요. 기도를 통해 능력이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매일 거의 매일 아마 기도하셨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건 몇 번이지만 거의 매일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사역을 위한 준비의 그 목적이 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능력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인 귀신을 쫓아낸 이 사역이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뭐 생각해 볼 다른 부분도 있겠죠. 아이의 증상을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없었죠. 처음에 제자들이 있었고 우리들이 있었고, 그런 아이가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 증상을 듣고 또 아이가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간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간질이 있잖아요. 병원에 데려가도 간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병원에 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간질로 진단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귀신과 관련된 게 아니라 무언가 고장난 거다. 육체적으로 기능적으로 고장이 난 거다. 뭐 뇌가 고장이 났던가 어떤 육체적으로 고장난 거라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 귀신을 쫓아내서 고친다는 생각은 아마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였던 거죠. 여기 기록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이 나가자 아이가 온전해진 게 그 증거인 겁니다. 귀신의 역사와 질병, 뭐 심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뭐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증상이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런 질병을 우리가 명명했을 뿐이잖아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현병, 간질 이런 질병들, 정신질환들이 증상으로 진단을 해요. 뭐 질병도 대부분 증상으로 진단하죠. 뭐 검사를 CT나 이런 걸 찍어서 이 몸이 고장났구나 이런 걸 확인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증상으로 진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진도 많고 이런 특히 정신질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증상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동일한 증상이 반복될 때 진단. 뭐 이런 게 그 DSM-5인가 하여튼 그 편람이 있어요. 그 증상을 진단하는 편람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나와 있는 그 증상이랑 비슷하면 그거라고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증상으로. 근데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상당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귀신은 그런 증상들을 꾸며낼 수 있고 충분히 여기에 이런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현대교회는 이런 증상을 절대 건드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연주의에 물든 이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치관이에요. 자연주의에 물든 현대인들, 현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귀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역은 또 너무 힘들어요.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런 증상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어쩌면 현대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랑의 수고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태화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지 않대 계속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 이걸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닮고 싶다고 하고요.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 보고 배우고 비슷하게 따라 사는 것.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삶이 타인을 섬기는 삶이었고 거기에는 단지 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였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있을 텐데 네.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귀신이 다 같이 승천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지옥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 때에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 뿐이죠. 지금도 이렇게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고생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죠. 이 대단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우려는 간절한 마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마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죠. 네.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증상이 있는 그런 경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네, 이 말못하게 귀신 들린 이 아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봤습니다. 믿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기 위한 기도와 금식의 또 순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우려는 그런 헌신과 순종, 희생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 필요하다는 것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사람은 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고생을 싫어하고 힘든 것을 피해하고 편한 나의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를 주셨고, 그들에게 아버지 자유가 필요하다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그들의 짊어지기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희생하기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기는 더 싫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함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마음들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할 때의 이 경건의 연습들, 훈련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아버지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금식하며 주님의 일에 잘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두루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찾은 바 된 사람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삼덕동, 중구지역, 대구지역, 한국교회까지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선한 통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지역사회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두셨습니다. 삼덕동에, 중구지역에, 대구지역에, 한국 땅에 우리 교회를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소외진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홀로 아버지 돌보는 이 없이 지내고 계신 독고 어르신들, 아버지 어린
아이들,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소년 가장들, 주님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 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을 통하여 이 지역이 더욱더 평안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함으로 이 땅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사람들이 아버지 삶의 더 피로들을 체험받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뜻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 주님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